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헛수고와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 자신 있어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수십 년에 걸친 어부 경력에 정말 완전히 그냥 스크래치가 날 정도의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한 밤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그 수온이 상승을 해서 고기들이 다 저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서늘한 곳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면 수면이 좀 이렇게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제서야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물질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도 또 동료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기에 이제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살려서 열심히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쪽에도 던져보고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가서 그물을 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한 마리도. 할 수 없이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포기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뭇에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나이론 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질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다 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물 손질이 끝날 쯤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너 배를 좀 띄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배도 고프고 돌아와서 쉬고 싶은데 그냥 이제 배를 좀 띄웠습니다. 그러고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억지로 참고 기다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야, 저 깊은 데로 배를 지어가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좀 던져봐 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님이시고 또 훌륭한 분이시라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이거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고기들이 저 밑에 있을 텐데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던지라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6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동료들한테 먼저 도와줘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걷어 올립니다. 마치 어떤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반전 드라마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반전 드라마 같은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셀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실패해서 좌절할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힘내서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자신을 붙돋우고 격려했던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있을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 그것이 원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무트로 나와서 다 끝내고 출발했던 무트로 돌아왔어요. 그가 그물을 이렇게 말리고 씻으면서 다시 하지 가서 좀 쉬고 밥 먹고 쉬고 그냥 올 밤에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얘기한 그곳이 원점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실패를 그냥 힘내서 만회하는 것이 원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는 출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원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당당하고 능력 있고 또 막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열정과 혈기방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가 좀 지나쳤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발각날까 두려워가지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당당하고 화려했던 삶,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던 그런 열정, 혈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갑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줘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는 소명이죠. 뭐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에게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원점은 어딜까요? 출발했던 애굽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진정한 원점은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 정말 이제는 끝이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밤은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실패, 단순한 좌절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태 그대로, 너덜너덜해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받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 새로운 원점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면 굳이 실패를 경험해야만 하나?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왜 굳이 실패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마음먹으시면 그게 실패가 됐든 아니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든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아직 사도는 아니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요, 그가 실패의 밤을 보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이죠? 아, 이제 쉬고 싶어. 그물도 다 말렸어. 가서 밥 먹고 빨리 자고 좀 쉬고 싶은데, 야, 배를 좀 띄우겠니? 그 작은 순종. 더군다나 좀 전에 자신의 경험,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의 경험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하시니 과감하게 한 걸음을 옮겨서
그물을 내렸던 그 순종,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또 10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지경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새로운 지경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물론 실패는요, 사람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거, 자기가 자신 있어 하던 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기 쉽고,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인생이 있나요?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고집을 피우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귀를 닫고 자기에게만 몰입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실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뀌는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게 보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만한 속성들과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생각들은요, 실패의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실패의 순간에 지금 서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힘주시는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매달리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실패로부터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적인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실패의 순간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치열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 올린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와, 너무 좋아. 이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힘들고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질병으로 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 탁 가갔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기적적으로 그것도 막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들 생각은 이래요. 그냥 한두 번 말고 좀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이런 생각대로라면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을까, 동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막 흥분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집에 가시죠.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잔치라도 좀 벌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8절은 아주 의외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외의 고백은 이 그물이 찢기도록 붙잡혔던 이 물고기가 우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사실 물고기가 잡힌 이 놀라운 풍어의 기적은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선생님,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 기적도 좀 행했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능에 부딪히면 모두 두려워 떱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부딪힌 인간은요, 두렵고 떨리며 그 경외함 때문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렵게 떨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 그 존재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용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원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경험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실패와 좌절도 역시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계속되기를 원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믿음은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다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차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헛된 수고와 기적이 교차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직물처럼 교집합과 직직과 교직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 본문과 아주 동일한 기적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야고보, 요한, 또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6명과 그러니까 총 7명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쟤들이 이제 어부였으니까요. 돌아가서 이제 그물질을 하고 어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밤새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뭇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얘들아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좀 던져보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엄치게 잡아서 우리가 잘 아는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물질을 하려고 우통을 다 이렇게 벗고 있었는데 딱 예의 좋게 딱 챙겨 입고 그리고서는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8절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것과는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와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철저한 실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붙잡힌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해가며 3번이나 부정하고 그로 인해 나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라고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갈릴리에 내려갔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시 기적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그 경험이 교차하지 않으면, 그 실패의 경험과 이 기적의 경험이 교차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번 한 번 기적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번의 실패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패는 반복될 것이고 헛된 수고는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 헛된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헛된 수고를 변화시켜 다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까? 어떤 변화를 초래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서 그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와라, 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듭 얘기하지만 실패와 성공이 반복될 거예요.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기적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적만을 요구하고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이 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실패와 곤고함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 더욱더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쏟아내야 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물감을 짜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짜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포인트가 됐던, 전환점이 됐던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작은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신 꿈, 그 놀라우신 은혜, 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렴, 그 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밤의 헛수고가, 그리고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그저 그런 실패와 좌절의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쏟아부을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